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평안할 때에만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한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젊은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 둘이 있는데 이들을 그냥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살고 있었는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젊은 여자 혼자 힘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어린 자식 둘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이죠.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도 너무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이겠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기도 전에 어린 자식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참 아까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요, 오므리 왕조, 참고로 하면 오므리 왕조 때인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국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국시로 삼을 만큼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기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훈련받고 있던 젊은 신학도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여기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요, 당신의 종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자기도 알고 가장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인 자기도 알고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경건한 참 귀한 선지 후보생이 이 가족들,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둘 남겨두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낙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더구나 고생하면서도
이제까지 참고 견디고 믿어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남편 죽었으니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결국 결과가 이것인가?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그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남편, 떠나간 남편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도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갔는가? 또 가면서 무슨 빚은 이렇게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갔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제자, 믿음도 좋고 충성된 제자 이 지경이 되도록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스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한 게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이토록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형편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얼마든지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이 여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잘 살펴보건대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음입니다. 낙심하지 않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영역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너무나 사소한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통치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인생 가운데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서러운 일 다 당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온갖 어려운 일, 요셉이 그렇게 날마다 경험할 때 내가 형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형들 원망하고 자신의 종된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아버지 야곱만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 아마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낙심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형님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배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낙심,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랬다고 하면 인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장차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릴 만한 큰 그릇으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참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이것을 배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낙심합니다. 2023년에 낙심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원망하기도 잘합니다.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친히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음입니다.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낙심하지 않음. 이게 첫 단추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음.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요, 선지자 곁에 있다가도 선지자 곁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니까, 속상하니까 저 멀리 가서 아예 잠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신방하려고 찾아가도 고개를 획 반대로 돌려버리고 안 쳐다보고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당한 상황을 소상히 아뢰면서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혹시 따지러 온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따지러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간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교회를 좀 소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더 힘써 찾아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왔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가운데도 반드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언제나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마지막 금요밤 기도회 때는 로마서 8장 28절 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혹 너무나도 힘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대화도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이 말은 평범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말 다 들었잖아요. 지금 가난해서 빚지고 살았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 도대체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진짜 꾹꾹 누르면서 여기 왔다고 하면 여기서 터집니다. 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도 남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계집종의 집에. 계집종의 실제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지러 왔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꾹꾹 누르면서 나왔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물어보시니까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소상하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하는가? 자,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가난해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너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좀 빌려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아니, 기름을 옮겨 담으면 옮겨 담는 순간 금가루가 되나요? 그릇에 멀쩡히 있는 기름을 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이것도 벌써 이게 이상한 말이고, 또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한 그릇에 기름이 있으니까 한 번 붓고 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고, 뭐하라고 그걸 또 옮겨 담으라고 그러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를, 정말 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 첫 번째는 뭐였죠? 낙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한 그릇 기름 빌려온 그릇에 이제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졸졸졸졸 부었습니다. 빈 그릇 많이 빌려왔으니까 빈 그릇이 또 있어요. 아들이 또 빈 그릇을 갖다 대니까 기름 그릇 부으니까 기름이 또 나옵니다. 또 다른 그릇 대니까 기름이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가 빌려온 그릇이 없게 되었을 때 나오는 기름도 그제야 그쳤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빈 그릇 빌리면 되겠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빌리고 왜 이걸 가져갑니까? 몰라도 된다고, 내가 쓸 데가 있다고 빈 그릇 다 빌려갖고 와가지고 쌀통에 쌀이 얼마 없지만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간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이 있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알면서도 이면에 부족했구나.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났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시고 그동안은 몰랐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한 어느 정도 빌렸을까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최선을 다해 빌린 것 같습니다. 많이 빌려온 것에 분명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7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이 많이 나왔습니까? 적게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까?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온 것입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빚을 다 갚고 나서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남은 것으로 생활해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많은 기름을 빈 그릇에 받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얼만큼 빌려온 것입니까? 정말로 많이 빌려온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말씀드렸죠. 배교의 시대입니다. 민심이 흉흉한 때예요. 이 가난한 여인이 빈 그릇 빌리는 게 과연 쉬웠을까? 성경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상시 믿음의 덕이 많아서 가난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쉽게 빌려줬을런지도 모르지만 시국을 보면 민심이 너무나 흉흉한 때입니다. 다 우상섬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빈 그릇 좀 주세요. 진짜 그야말로 뭐에다 쓰려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 빌린 겁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나에게 많이 빌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반드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여인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되지만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 믿었기에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릇을 빌릴 만큼 많이 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 적당히 안 순종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순종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순종해서 그릇을 많이 빌린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이거는 많이 하면 복잡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엘리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기름 한 그릇을
쏟아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다 사용하게 하시고 다 쏟아붓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잘것 없다고, 이거 쓰나마나 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능력, 작은 은사,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며 나아갈 때, 다 쏟아부으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있지요.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은사, 무엇이 되었든지 기름, 작은 기름 한 그릇과도 같은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다 사용하고 다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 크신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이런 제목이었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첫 번째는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여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기름, 작은 그릇 하나 기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그거보다는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금년 한 해 앞으로 일생토록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많이 빌린 것만큼, 순종해서 힘써서 빌린 것만큼 거기에다가 복을 다 채울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거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일생토록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겨내며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